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뜻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우리 강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게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를 쓴 저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 글을 선포하였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 됩니다.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왜냐, 자신의 형이 이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부활의 주를 만난 것을 통해서 깨달아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형이라 부르지 않고 주인이라 부르는 것,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예수의 형, 그 형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인님이고 자신은 그의 종이다라고, 이런 관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의 사람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예수가 자신의 주인임으로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에게 알려준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때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절의 말씀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때 흩어진 자들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이 방구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어찌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어찌 기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영어로 테스트와 이 템테이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원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중에 이 테스트라는 그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벌어지는 그 어려움, 그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벌어지는 이 조금은 특별한 그 시험, 그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이 템테이션이 되는지, 어떤 때에 테스트가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그 방향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의도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그 다른 그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의미가 담긴 이 시험이라는 것, 분명히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때에 오는 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시험이니 그것을 잘 지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기쁨이 주어진다, 온전함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2절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상식적으로 분명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시험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시험 자체를 보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습니다.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또 그것의 결과, 평가를 받는 것,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 부끄러운 몫이 또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공부한 것의 시험도 이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시험들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시험에도, 세상의 시험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도 동일합니다. 시험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서 기쁨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의 과정이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과 온전함만이 있다는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의 과정이란 것 분명히 고통스러우나 그 결과는 어떤가? 온전함과 기쁨이다라고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템테이션이라는 그 유혹하는 그 시험과 테스트라는 그 시험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 오늘 말씀의 시험,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시험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과정을 지난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가?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려움의 시험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또 시험을 지날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를 또 분명하게 오늘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이란 것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그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하나님의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라는 것 결국엔 무엇을 만들어내 주는가? 인내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또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 얻게 되는 건 인내. 결국 그 시간을 지날 수 있게 하는 그 기다림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참음이라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견디는 그 힘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인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결국 어떤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닥칠 텐데,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지나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그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고통의 시간 인간들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잘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 고통스럽기에 누구에게나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라는 것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만나면 그것을 잘 견디는 힘을 줄 테니 이것을 너희들은 과정을 지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나 그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다, 너희들이 견뎌야 될 시간이다 라고,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지나게 하는 그 힘을 길러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그 시련의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더욱이 그런데 저는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저는 또 축구인이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축구인의 롤 모델이 우리나라의 국대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인들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가 세계 최고 유럽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축구 환경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떠한가?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 철저히 절제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교육, 축구 선수인 아버지의 교육 혹독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볼 리프팅을 하는데 수천 개를 하면서 그 수없는 많은 시간 하면서 매우 고통스럽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는 자기 절제와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며 지나왔던 것입니다. 견뎠던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그 중요한 시기에 엄청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꼭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손흥민의 그 견딤의 시간, 그 인내의 과정이 분명 그 득점왕이라는 그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위대한 자리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구 선수로서 이 가장 이상적인 자리를 향하여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갈 때 그 고통의 시간, 그것을 잘 견디었기에 그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시간, 인내라는 그 고통의 견딤의 시간, 그리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그 방향성, 그래서 그 많은 그 자신의 인생의 과정, 그 젊음의 때에 그 소중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참으며 견디었던 것,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내 과정, 그 방향성이, 그 과정이 훌륭한 축구로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과정이었고 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에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한 과정 속에서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의 시간, 이 핍박으로 고난의 시간, 그들에게 또 흩어짐의 시간이었던 이 과정, 값진 것이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예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두고 이 온전히 이루라 라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라, 고난을 피하라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축구 얘기를 꺼내보자면 저희 막내가 축구를 합니다. 요즘 아주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땡볕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찬물로 가끔 보게 되면 찬물로 물을 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더위에 그것을 견디는 것이 결국에는 후에 발전해서 프로에 가서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90분을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45분짜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을 잘 차도 이 더위를 인내하지 못하면, 체력이 없으면 이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위에서의 그 견딤의 시간이 후에는 온전히 되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 위해 어떤 유혹과 시련,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면서 삶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식, 그 중에 하나의 또 하나님의 방식,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시험 가운데는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인내의 과정을 잘 견디며 지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있다가 또 작은 한두 명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청 큰 교회에서 많은 이들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지인의 관계를 통해서 한두 명이 있는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내의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저에게는 별 타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들을 잠깐 고백했지만 이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그 인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적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때론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건 사람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아쉬워하고 또 어쩔 땐 또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것, 그 과정,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과정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건 인내의 결과를 완전함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이 실현의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벽함을 이루라 말씀하시지 않고 온전함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함, 완전함이 아닙니다. 퍼펙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멀처,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이 과정,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을 없애달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신가? 너를 성숙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완벽한 흠이 없는 상태를 너희들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냐,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상태로의 그 방향으로 너희들이 계속 꾸준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흩어진 자들,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험을 지나고 있는, 인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 시험 가운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알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도무지 이 상황이, 시험이라는 상황이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시련을 온전함을 위한 시간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어찌 기쁨의 결과가 맺어지는 시간이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또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의 인내의 과정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 후히 주시는 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과정, 그 시간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있다면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믿음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성숙하게,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꼭 붙들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다른 것을 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잘 하나님의 말씀, 이 인내의 과정 나가 떨어지지 말고 잘 하나님의 말씀 구해서 잘 인내하면 온전함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또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라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시험인지 먼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욕망을 추구하다 오는 그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믿음을 이뤄내기 위해서 살아가다 오는 그 시험인지를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아야 그 시간들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또 그 시간들을 인내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온전한 결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쁨으로 그때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선포하니 그 말씀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시련이라는 그 삶의 현장 분명히 고통스럽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만약 그 시련의 현장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믿음의 시련의 현장이라면 아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 그 자체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어려움과 그 시험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하게 소망합니다. 어떤 시험인지, 욕망을 추구하다 맞이하는 그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살다가 오는 그 어려움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 시간, 믿음의 시련의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믿음의 단련의 시간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다 말씀합니다. 더 멀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의 시간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이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 과정의 시간을 잘 견디며 참으며 이겨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소망 가운데 약속으로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주일, 또 목장데이 재직회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수련회와 또 수양의 모든 일들이, 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잘 견디게 하여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 시련, 고통스럽고 어렵고 마주하기 쉽지 않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분명히 있다 말씀합니다. 흩어지게 한 것 이유가 있다 말씀합니다. 고통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기쁘게 할 그 목적이 있다.